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6편을 보시면 표제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또 37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편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붙여보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1절에서 4절을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강력한 악인, 악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악을 가지고 이 사회와 민족 전체,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이 거대한 악인들이 이렇게 많고 힘이 강할지라도 여호와의 종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종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그 가운데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36편을 읽을 때는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가지고 읽어볼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악인은 죄의 충동에 이끌려 공동체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일렀다라고 나오죠. 사람이 악인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악인의 죄가 지금 악인의 마음에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그의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 뜻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에게 충동하기를 라는 뜻이죠.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우리 사회의 위험한 사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20대, 30대가 교제를 할 때 데이트 폭력,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거절하는 것을 나에 대한 거절, 존재에 대한 거절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충동, 이걸 제어를 하지 못해서 끔찍한 폭력으로 자꾸 나타나죠. 이 사회가 지금 점점 충동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도 잘 보시면 악인의 죄가 충동질을 시키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걸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뜻입니다. 죄가 너를 자꾸 충동질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자꾸 너의 마음에 동생을 향한 미움, 분노, 시기, 억울함, 탓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지금 어디로까지 가고 있습니까? 살인의 충동까지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너를 하여금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너를 삼키려고 하고 너를 부추기고 너를 충동시키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나는 충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충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충동하기를 자꾸 하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빛에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 관여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낙을 해도 봐라, 무슨 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내가 뭐 갑자기 죽는다든지 그런 일도 안 생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볼까요? 그가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잘못에 대해서 고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바로 지금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악인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기분이 욱하면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저지르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죄의 충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제약된 충동들이 가끔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혈기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거짓된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될 이유는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충동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또한 나는 그 충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보혈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충동을 조절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주님을 아는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도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먼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 전체가 지금 충격을 받게 되고 자꾸 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죠. 온통 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환영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는 얘기는 휴식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수 있을까? 골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잠을 주무실 때 무슨 생각을 하며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편안한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처럼 내일은 이러이러한 악을 행해야지,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길을 쓰고 그 악한 길에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실까요? 그 길에 섰다는 것은 길을 쓰고 이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쁜 길에 서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이 바로 이 길에 서 있다라는 의미이죠. 온통 악으로 가득한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님을 아는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도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그 다음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것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진실하심이 악인의 가득한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 우주에 가득하구나,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아는 성도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도 비춰지는 주님의 진리의 빛을, 은혜의 빛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아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5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오죠. 7절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정말 가득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는 사랑과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에다 한번 메모를 해볼까요? 돌보다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너무 시적인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있는 무엇으로 풍족하게 하신다고요? 살진 것으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9절을 또 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해보시죠. 생명의 원천, 바로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생명력, 그게 바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신체적인 힘,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오죠. 살진 것, 복락의 강물, 생명의 원천이 그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돌보실 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살진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복락의 강물이 있고, 세 번째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10절에 보시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이러한 세 가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를 안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이고, 서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알기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매일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복락의 강물이 내 영혼을 적셔서 메마르고 황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궁핍할 때도 주님을 살진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궁핍하고 무기력해질 때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생명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상반된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악인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너무 득세하고 힘이 세서 진실되게 살아간 의로운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반된 결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으리라.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12절에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유력을 떨치던 그곳에서 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때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이고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악한 세상을, 너무 악인이 득세한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의지가 꺾이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말하면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딱 고정해서 따라가면 나머지는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악인은 너무 대단하고 온통 악으로 가득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악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온 우주에 충만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이 진실하심이 가득하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마지막 결론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두 가지 심판이 있구나, 상반된 결말이 있구나, 그래서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성도에게는 은총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악을 행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넘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10절의 표현처럼 주를 아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푸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서 오늘 세 가지 말씀처럼 살진 것으로, 복락의 강물로, 생명의 원천으로 여러분의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36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는 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약된 충동에 이끌려서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너무나 끔찍한 폭력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도 제약된 충동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제약된 충동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의 권능, 주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제약된 충동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제약된 충동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혹시 어떤 충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 어떤 충동 때문에 조절이 어렵고 제어가 어렵다면 그걸 내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의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충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이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를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